저희는 매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기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종려주일이거든요. 종려주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기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한 주간을 저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주말 이후 주일을 부활주일로 기념하죠. 그렇게 저희는 매년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또는 외국말을 쓰고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날에 대해서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을 수 없다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면 굳이 저희는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어느 한 남자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저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출발시키신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의 앞자락에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행하셨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은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셨던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부당하게 행하고 있는 유다와 그의 무리들과 칼로 맞서 싸우시지도 않았고요. 그분이 하신 유일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종려주일 이후 약 목요일쯤 4일째 되는 날 밤에 이루어진 기도였어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해 나가실 때 가장 결정적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꼭 기도하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들 안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있다면 그 순간에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가정들을 두는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초신자 성도들, 새로 교회 안에 마음을 정해 신앙생활하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이번에 세례식과 입교식을 행할 때에 이것 역시도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큰 비극은 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결국에는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결국엔 교회도 별거 없구나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나가게 되는 누군가의 뒷모습, 이걸 상상하면 저는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마다 기도하셨거든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던 세례식이 있었던 날, 당신의 세례식이 있던 날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사역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 중에서 시간을 일부러 떼서 밤늦은 시간이든 이른 새벽이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은요, 당신의 말썽 많고 탈 많았던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는지 면면을 보면 정말 답도 안 나오는 구성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제자들을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기도하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하셨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가장 습관을 따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겟세마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일종의 과수원 같은 겁니다.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들이 아름드리 들여져 있는 언덕 같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 언덕 어느 한 쯤을 겟셋마네라고 하는 즙을 짜내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의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당신의 인생과 삶의 사역들을 쥐어짜듯 그곳에서 무언가 쥐어짜듯 기도를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겟셋마네는 감난산이라고 불리는 올리브나무 언덕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을 따라 밤에도 이른 아침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주님이 워낙에 자주 머물며 기도하던 곳이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아, 거기 가면 주님이 계시겠구나 싶은 자리였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 라고 아무개 제자가 물으면 겟셋마네 가봐. 거기 계실 거야. 그러면 어김없이 그곳에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던 그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은 모든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사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유다 역시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홀로 떨어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때 체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곳에서 기도했었던 거거든요. 즉 제자들에게 익숙했던 그 장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에 가장 쉬운 장소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46절에서 주님이 기도가 끝자락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에게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로요? 겟셋마네 언덕으로 가까이 올라오는 게 내려다 보이는 거죠. 내려다 보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유다의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이 찾아오기 직전 겟셋마네의 그 기도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넣었는데요. 안드레아 만테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로 알려져 있고요. 약 600년 전의 그림입니다. 이분이 이 성경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 정말 아름답게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 중앙에 검정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검정색은 주로 죽음을 상징했거든요. 즉 예수님은 죽음을 뒤집어 쓴 채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을 저항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등 뒤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유다가 사병들을 이끌고 그 언덕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죽음을 뒤로 한 채 주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계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의 한 단 아래쪽에 3명의 제자가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베드로일까요? 누가 야고보고 누가 요셉일까요? 모르겠어요. 알려주지도 않았고 화가가. 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한마디로 누가 베드로인지 야고보인지 요한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세 놈이 뒤에 엉켜서 그냥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보세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이파리가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검은 새가 하나 깃들어 있어요. 잠잠히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저 새가 훌쩍하고 날아가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도 성큼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겟셋마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림은 이제 빼주셔도 돼요. 겟셋마네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조차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던 주님의 기도의 장소였다면 제자들에게는 잠자기에는 너무 불편한 곳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에게는 겟셋마네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장소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 올라온 제자들에게는 등이 쑤시고 너무나 차갑고 추운 너무나 불편한 잠자리였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논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해가 졌잖아요. 그럼 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야근을 하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초과 근무 야근지입니다.
야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까 싶은 영적인 야근지가 바로 겟셋마나예요. 주님께는 기도처지만 그들에게는 불편한 잠자리요, 그들에게는 초과 근무지에 불과했었던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인데 완전히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주님이 기도하고 있고 한 곳에서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같이 예배드려요.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같은 시간을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순서 안에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안에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이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과 달라도 너무 다를까요? 물론 아주 쉽게 어린아이의 대답으로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말이 맞죠. 그런데 이 겟셋마네 기도 그 이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봐 주시고 사도행전에서 머물러 기도하라고 하는 자리에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 이상 겟셋마네가 잠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처소로 변화됐거든요. 즉 겟셋마네 이전에는 겟셋마네가 초과 근무지에 불편한 잠자리에 불과했고 기도할 필요를 못 느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겟셋마네는 주님을 그리워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겟셋마네 이전의 제자들의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지금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요. 아주 무서운 사실이기도 하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태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는 매우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혼돈하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기꺼이 잠이 들 정도입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그들이 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모습인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36절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유심히 보세요. 기도하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랑 같이 좀 기도할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정도의 영적 수준이나 상태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그것도 매우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서 기도할 거니까 너희는 여기에 좀 앉아 있어라. 어디 가지 말고 앉아 있어라.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 기도해야 될 만큼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고민이 많아서 너무 슬프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저기 깨어서 자지 말고 깨어서 나랑 좀 함께 있어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 나랑 같이 좀 있어 줄래? 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또는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 딱 한 가지 부탁한 거예요. 나랑 좀 같이 있어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내가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옆에서 나 좀 지켜봐 줄래? 라고 주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너무 심하게 막 때렸어요. 저희 아내는 저에게 어려운 거 부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속상한지, 어떤 부분이 외로운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
공감해 달라는 거였어요. 해결책은 제시해 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지금 당신의 지지와 또 사랑이 필요한지 알아봐 주면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성도분하고 가는데 그분의 상을 너무 잘 알아요.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이렇게 권면해야 되고 이렇게 답을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꽉 차 가지고 그분은 저를 만나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 재밌고 행복하고 이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싶은 건데 제가 계속 모든 대화를 지사님 이땐 기도하셔야 되고 이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자꾸 그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가 훌쩍 지나고 나서 그분께서 아주 슬픈 표정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답이 뭔지는 저도 알아요. 저는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얼마나 속상하고 미안하든지. 어렵게 낸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도대체 뭐 했나 싶은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십자가 대신 져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이곳에서 철야기도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어달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달라는. 내가 이거 잘 통과해 볼 테니까 지켜봐 달라고. 지켜봐 달라고. 뭘 대신 엄청난 걸 해달라는 게 아닌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요 사형을 앞둔 사형수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또는 불치의 병이나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곧 숨을 먹게 될 것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한테 같이 있어 달라고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당연하죠. 인간의 본성은 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 앞에서 여기서 칼을 던진다. 그럼 아마 저는 제 몸이 조금만 민감하면 얼굴을 뒤로 피하겠죠. 왜요? 살아야 되니까. 이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 본성도 가끔은 날라오는 칼의 두려움이 너무나 크면 제 몸이 얼어붙잖아요. 그럼 저는 공포심 때문에 칼 맞아 죽든지 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피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건 주님의 본성입니다. 인간 예수도 두렵기는 매한 가지고 거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 반응 때문에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이야기한 거면 제자들만 올려보내고 소위 잠수 타면 되죠. 잠수 타면. 야, 먼저 좀 가 있어. 유다가 잡으러 올 거니까 제자들만 홀랑 놔두고 자기가 숨어버리면 되죠. 그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시간을 벌어서 제자들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원래 가 계셨어야 되는 겟셋마네에 안 계시고 예수님이 잠수를 타버리니 제자들도 당황스럽겠죠. 그럼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갈등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게 겟셋마네로 제자들을 올려보내고 사라지면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지금 기도하세요. 기도. 그것도 너무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기도를 유심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당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해석의 변화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변해갑니다. 똑같은 십자가하고 똑같은 죽음이지 뭐가 달라요? 아니요, 다릅니다. 달라요. 같은 사람을 하나 바라봐도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을 때와 없을 때 해석이 달라지듯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그 기도가 쌓여가면서 십자가의 해석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라도 하실 수만 있으면, 하나님만 괜찮으면 요거 없는 걸로 칩시다. 십자가 요거 좀 지나가게 좀 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인간 예수의 몸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괜찮으면, 주님만, 아버지만 괜찮다면 요거 없는 걸로 칩시다. 그런데 다만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뜻 안에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서 소위 그 겟세마네 언덕에 자빠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과 상황입니다. 그게 여러분 40절로 41절입니다. 같이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함께 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으세요? 야, 정신 안 차려? 한 시간도 못 깨어 있는 거야? 내가 같이 기도하자는데 이 정도 기도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책망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부분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왜요? 주님도 십자가가 피하고 싶거든요. 당신의 몸으로도 십자가는 벅차거든요.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신실해지고 싶어도 몸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주님이 처절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안 들려고 지금 깨어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제자들이 같은 겟셋만에 올라와서 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좀 같이 좀 있어줘. 내가 지금 정말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이거 좀 잘 통과할 수 있는지 나 좀 같이 좀 봐줘. 이것도 안 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거죠.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투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죠. 속상한 거죠. 안쓰러운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다시 올라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하시죠. 그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예,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기도가 변했죠. 42절입니다. 이어서 한번 볼까요? 함께 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도를 뭐 한 20시간씩 했을까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오랜 기도가 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 안에 뭔가가 채워지고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활짝 열린 기도의 채널 속에서 주님 안에 아버지 마음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아버지, 십자가 외에 길이 없는 거라면 예,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의 상황을 바라보는 모습이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을 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대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곧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자 제자들을 바라보는 상황도 또 변합니다. 45절이죠.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너무 슬프게 들린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20년, 30년의 목회를 해도 겟셋만의 이 영적인 순간들을 전혀 못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동산 아래 자고 있는 제자들과 어쩌면 평생
똑같이 그렇게 반복하며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저의 인생에게 규성아, 이젠 자고 쉬어라. 때가 됐다. 이럴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 속상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당신 안에 완전히 담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와중에 제자들에게는요, 겟세마네는 또 올라가?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한 잠자리였어요. 내키지 않는 잠을 자야 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겟세마네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말을 떠들어대다가 올라갔냐면 그게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리고 36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누가 부인하고 떠나고 배신할 거란 얘기를 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주님이 죽을지언정 같이 죽을 거고요. 절대 안 떠나요. 저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할지 몰라도 저는 죽어도 배신 못해요. 라고 호언장담하던 상황 이후에 겟세마나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분명히 잠들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결코 부인하지도 배신하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게 진심이지 거짓말이겠습니까? 100% 진심입니다. 100% 진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자 여기 앉아서 좀 깨어서 나랑 같이 좀 있어. 이건 그냥 흘려들어. 이건 그냥 이야기이고 이 상황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게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게 배신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배신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깨어있고 함께 있자고 한 말씀은 설령 제대로 못해하려도 그게 왜 배신이야? 왜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만한 영적 민감함이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도 주님 앞에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이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선택해요? 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괜찮을 때도 예수님 앞에 머물지 못하는 영적 힘이 말라버린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께 매달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일상의 은혜, 일상의 교감 없이 위기 상황에서 주님이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부재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다? 죄송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 교회 보세요. 원청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죽어라 기도했잖아요. 마음 다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후원금도 해서 같이 도왔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는 신앙생활 때 기도 조금 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지 않다가도 위기 상황 되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기도해서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셨잖아요. 예,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맞을 겁니다. 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응급조치라고 부르지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건 응급조치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진통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액을 쏟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차릴 마음이 없어요. 그건 주님의 일이고 나는 지금 낮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해.
그래서 그 겟셋마네는 그들에게는 초과 근무지예요. 불편한 잠자리에 불과해요. 하지만 주님은 달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주님, 제가 겟셋마네에서는 기도 못하고 여기서 한숨 자고 그 다음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설령 우리가 주님과 보폭을 같이 못 맞추더라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고 다시 손을 내미세요. 왜요?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만 갈 수 있거든요. 저희는 못 가요, 성도 여러분. 저희한테 가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아, 목사님, 그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지라고 한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아무나 지는 거 아니에요. 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야 드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또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정신 차려. 옷 좀 털고 눈 좀 제대로 뜨고 이제 긴장 좀 하고 바짝 해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봐. 이게 아니고요. 힘들지? 알 것 같아. 하지만 좀 일어나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보폭으로 같이 좀 가자. 이 상황을 너가 가서 볼 게 있단다. 너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선을 둬야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단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6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았고 함께 움직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주님이 유다에게로 나아가는데 제자들은 유다 뒤편으로 나아간다면 지금 예수를 파는 유다의 시선, 유다의 말투, 유다의 행동, 유다의 내면에 있는 그 욕망이 뭔지 제자들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신이 자신들의 삶에 또 다른 어떤 영적인 변화와 갱신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전혀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있는 모양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품기로 결정하고 요청하죠.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리고 봐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셋마네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겟셋마네의 기도 이후에는 그 시간은 제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겟셋마네의 기도 이후에 연약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제자들조차도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다시 함께 갈 수 있거든요.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거든요. 주님의 시간이 펼쳐져 있거든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내가 죽을 거니까 너희는 제발 마음을 일으켜서 나랑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것만 믿고 마음과 몸을 일으켜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선언에 담긴 복음의 진심을 알아차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펼쳐질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처절히 쏟으실 거거든요. 완전히 죽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부활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입증해주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광스럽게 펼쳐질 거거든요. 그거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이 말씀이 왜 졸리게 들려야 되고 답답하게 들려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들려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복음의 진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직면하는 우리 모든 예수비봉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